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적 말씀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랑을 좀 해야 되죠. 이제 또 자랑질을 합니다. 소리가 좀 어떻습니까? 예? 좋아요, 울려요, 나빠요? 울려요.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때요? 안 익숙해요. 명확하게 안 들리죠? 울림이 있죠? 소리가 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리죠? 좋은지 모르겠다고? 제 콧바람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요, 저 위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서 들립니다. 근데 울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마이크가 나빠서 그래 또. 네.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교회가 지금 그 미국 교회는 50주년? 50주년인가? 배 목사님 50주년 맞나요? 네, 50주년 행사한다고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50주년이 되는 데인데 그때부터 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부터 왔던 물건들이 지금부터는 다 싹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에요, 지금부터. 이 스피커 저것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건 앰프가 다르고요. 근데 한꺼번에 바뀌면은 그 수혈도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 교회 늘 주장하는 건 차근차근. 그래서 이번 주는 앰프하고 스피커만 바꿨어요. 다음 주는 마이크가 바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조명이 바뀔 거고, 뭐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그 다음 주는 또 방음판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방음판이 아니지, 흡음판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 사운드 리듀스 하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가, 지금 이거는 어저스트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그럼 마이크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능이 좋은 게 들어왔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에겐 조금 멍멍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고, 이번 주에는 또 최고의 엔지니어가 저희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소리가 잡힐 때까지 저희 교회에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귀양 온 거, 그분이 어느 교회에 다니냐면은 그 유명한 그 찬양 사역자였던 이정용 목사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네. 거기 엔지니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같이 읍내교회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소리를 다 잡아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얼굴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저기 화장실 가는 이렇게 그 홀웨이 보면은 옆에 팔렛 그 박스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죠. 저게 다 방송 장비예요. 아직도 10분의 1분이 설치를 안 했어. 저 뉴 펠로십 홀에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라팔마시에서는 최첨단의 시설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와서 못 느끼겠지만 우리 교회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무들이 다 정리가 됐고 미장원 가서 머리 한 것처럼 다 추림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가 다 벗겨졌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세간살이 또 그 임시로 있던 이 빌딩도 다음 주면은 없어져 버려요. 다 가져가라, 이거.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혀 얼굴에 감동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쫙 새롭게 되고, 지금부터 한 달 후면은 이 파킹락 공사라든가 잔디밭 공사라든가 이 빌딩 거의 95%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된 것은 한 달 후면은 다 이제, 그래서 11월 초에 저희가 허가를 마지막 이제 파이널 그 시에 도장을 찍는 지금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될까 안 될까? 네, 저는 몰라요. 하도 맨날 그 되냐 안 되냐 씨름하다가 왔지만은 또 하나 기적은요, 저희가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예정한 날짜부터 한 달 무려 땡겨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 달이라는 것보다 더해요. 왜냐하면은 우기 때 2달 반 동안 하나도 못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초스피드로 한 거예요. 이거 원래 그거 따져보면은 내년 2월에 완공돼야 될 거를 11월 초면은 다 완공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얼굴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감사를 모르는 교인들은 쫄딱 망한다. 여러분들의 옛날의 처지와 어저께까지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감동이 북받치듯이 올라와야 돼요. 의자를 무려 200개 주문해 놨어요, 지금. 근데 그것은 들어올 의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 의자를 550개 들여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하여간에 교인들이 감사를 몰라. 목사님, 이 본당이 더 좀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본당 의자는 언제 바꿀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바꾸세요, 이제부터. 왜냐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뭘 하나라도 이제는 오늘 그 건축 그 회사 여기 사장하고 그 또 사업 그 건축 그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거? 서브 컨트랙터 김현무 지사님 맞아요? 틀려요? 네. 그 사람들과 별로 사이가 안 좋죠. 그 메인 그 제너럴 매니저하고 차이 좋아요? 오늘 싸우던데 얼굴 보니까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저가 몰래 도망쳐 왔어요. 왜냐하면 뻔해. 막판이 되니까 지금 서로 다 이렇게 신경이 좀 곤두섰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곤두선 게 뭐 하나 사건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돈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무 저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가 나무가 4그루가 있었는데 딱 보고가 왔어요. 저거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하나당 300불이에요. 근데 그것도 뿌리까지 패내면은 하나당 600불이 돼. 그러니까 뿌리는 누가 패야 돼? 우리가 해야 돼. 냉정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나무 하나 살았어. 그래서 4개 가운데 3개만 패내고 하나 뭐 이런 사건들이요 매일매일 물 터지고요. 하다가 보면 물 터지고 여러분들 주중에 안 와봐서 그렇지 이게 지금 전쟁터인데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 아버님이 그 상곡교회에 심우하셨는데 그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 떨어지는 사고가 나가지고 교인 한 분이 중상을 입으셨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다 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개나리 보침이 아니고 이거 지구선 주중에는 인부들이 하지만은 주말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건 좀 이렇게 옛날 기억처럼 그러니까 주말 되면 토요일 되면은 제가 기억나는 건 남성교회 회원들은 다 와가지고 이거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2층, 3층 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좀 사건도 나긴 나죠. 여성교회는 뭐예요? 밑에서 그때 생전 처음 라면이란 것을 먹어봤는데 그때 라면 이름이 뭐였냐면 아니야 왈순인가 뭐 있었어요. 근데 여성교회 회원들이 라면을 생전 처음 끓여본 거라. 그래가지고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라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찬물에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죽이었어요. 근데 맛있었을까 맛이 없었을까? 내가 먹어본 것 가운데 최고였어. 근데 하여간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적인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걸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면은 등록하려다가도 딴 교회 간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멀쩡히 있다가도 도망가고. 그 저희가 지금 인원 통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교회 그 교적의 통계에 여러분 1년 동안 도망간 교인이 있어 없어? 네? 없어요. 헌금 내라 그러는데 헌금 안 낸 교인이 있어 없어? 그건 몰라. 하지만은 분명한 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 새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철조망 쳐져 있죠. 먼지구덩이죠. 뭐 이런데 오겠습니까? 근데 오잖아.
저기 우리 장훈 형제 부부는 우리 교회 난장반일 때 온 거야. 그쵸? 그 왜 왔을까? 이런 때 오는 게 아닌데 보통은. 저런 분이 천국 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 하나 얘기할까요? 전도는 한 번도 못해. 그리고 한 번도 새끼 쳐가지고 데려온 적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전도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전도 한 번도 못 하시는데 그래도 좋은 거라.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새신자 환영을 11월 둘째 주에 11월 둘째 주? 둘째 주에 왔는데 방문했던 분들 다 빼놓고 정말 우리 교인들이 되신 분들을 26분 초청을 해요. 1년 조금 넘게 사이에 오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아마 여기 가운데에는 그 1년 안에 오신 분들은 다 초청 대상자고 그래요. 그런데 28명이요? 언제 2명 또 애 낳나? 아, 장훈 형제가 와가지고 장훈 형제가 문제라니까. 원래는 26명 음식만 준비했거든 지금. 근데 2명이 와가지고 28명이 됐어요. 너무너무 와가지고 힘들자. 우리가 정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28명이면 큰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비하면은 아니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영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다 헌금 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담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있는 거 다 내놓겠어.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렇지만 또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축복이니까는 지금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끝났으니까 다.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또 예? 어떻게? 누구한테? 최정환 장로님께서 지금 얼마나 힘들면 오늘도 못 나왔겠어요. 지금 저분이 인삼 필요하고요. 지금 교회 매일 와. 매일 와가지고 그냥 또 저기 회사 지난번 화요일에는 아침에 막 모여가지고선 심각한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를 못해 그런 데를. 아무튼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는 저로서는 목사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감사하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전이 건축되어지고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고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에 이제 은혜는 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고 이것을 깨달으면요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 하나가 믿음 생활하는 게 속상합니까?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손해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말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믿음적인 걸 떠나서도 세상살이 인생살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네? 평화, 평강,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시골지가 좋아요, 서울지가 좋아요? 네? 시골지가 좋아요? 서울지가 좋아요? 서울지는 어떻게 살죠? 잘 살잖아요. 아니, 서울지는 치즈 먹고 쌀밥 먹고 아파트에 산단 말이죠. 근데 시골지는
맨날 그 곳간에서 그냥 비실비실 거리면서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골지가 서울지에 초청받아가지고 서울 한번 구경 왔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못 살겠다. 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재벌집 며느리가 좋아요? 아니면은 전셋집 며느리가 좋아요? 네? 재벌집 며느리가 좋아요? 우리는 연속국에서도 보잖아요. 누구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잘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쁜 것이, 목사님 돈도 있고 마음도 편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꼭 그렇게 말을 해. 재벌집에서도 왜 못 사는 사람만 봤어요, 목사님? 재벌집에서도요, 마음 편하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봤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강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의 것을 훔쳐서 잘 살아. 근데 그 죄책감에 일생 동안 마음이 무거운 게 좋아요? 아니면 조금 못 살아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게 좋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리 한 장로님 예를 들어서 손님이 100불을 냈는데 본의 아니게 거스름돈을 60불 줘야 되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30불만 줬어. 근데 가고 나서 보니까는 그 30불이 이렇게 차고가 있는 걸 알게 됐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장로님? 안 편하게 남의 얘기처럼 하세요. 마음이 안 편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마음이 안 편해요? 줄 때까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는 게 나요, 안 주는 게 나요? 줘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나타나는 일의 도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나팔막교에 나오는데 마음 안 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뭐 손들 거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쩡하게 세상에서는 마음 편하다가 교회만 오면은 머리가 지끈거리신 분이 있어요? 응? 그 어느 한 사람이 나 교회 안 가. 나 이제 뭐 정말로 나 힘들어서 못 가니까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교회를 가야 될 이유 3개를 설명했다면서, 첫째는 야, 주일날 빠지면 되냐 하는 거하고, 네가 그래도 이해를 해야지. 그 3번째 뭐냐면은 야, 가서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한 얘기겠죠. 가서 설교라도 해. 네가 목사인데 머리 아프다고. 근데 목사로서 주일날만 오면은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만나면 막 가슴이 막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네?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정말로 이게 얼굴 보면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부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없느냐? 정말 없어. 그럼 목사님이 해코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라팔막교회가 감사한 거는요, 진심이에요. 라팔막교회는 너무 편해. 그 말, 예? 어느 할머니가 정말 원수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할머니가 나는 없어요 해서 어떻게 없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102세나 할머니가 한 얘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분이 예수님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위라 그런지,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웹사이트에 방송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연락 오시는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신 백 목사님이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알기 때문에 피곤해. 주일날 저녁 됐는데 방송이 안 올라와. 월요일 됐는데 안 올라와. 그러면 당장 연락 오세요. 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왜 방송이 안 올라오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백 목사님한테 연락해.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백 목사님이 또 부지런히 또 올려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은혜를 늘 받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처제들도 할 수 없이 다 모여. 그래서 오면은 이제 장인어른이 딱 틀어놔서 제 얼굴이 보이니까 좋기도 하고, 또 말씀이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교회 가면은 멍멍거리신대요. 근데 거기는 방송이니까 설교가 잘 들으시고.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지난번에 하신 얘기가, 이제는 어디 가서 점심 먹을 때도 없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지금 여보 93세 4세니까는 이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다 죽으면 어때요?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도 내 안에서는 죽어야 되고, 나도 내가 죽은 자가 되면은 평안해 안 평안해? 세상 편한 데가 공동묘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면은 거기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욕심 낼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분할 것도 없는 게 다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는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늘 안타까움의 도전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평강할지어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흔히 이제 패턴,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하나는 사역이고요, 하나는 뭐라 그럴까, 인격은 아닌데, 그냥 인격이라 편한 말로 할게요. 그러나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역 중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선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뭐가 교회가 그래야지만이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격이 없는 거예요. 격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미국 성도들은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바뀌어져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요, 사역을 보면은 맨날 어때요? 그 모양이 그 모습이야. 근데 신앙의 어떤 신앙만큼의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좀 배울 바가 있어요. 여러분 좀, 미국 사람들 어때? 우리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 주일날 월드 커뮤니언 서비스라서 미국 교회랑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폴킴 목사님은 미국 교인들 향하여서 설교를 했고, 저는 당연히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 교인들을 제껴놓고 제가 미국 교인들을 향하여서 짧은 시간 설교를 했어요. 몇 마디 했어요. 정말로 감사하다.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정말 힘들 때 당신들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며 우리 한국 교인들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그때 일부에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네. 네? 영어를 잘한다고요? 제가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같으니까 뭐. 예, 그랬더니요, 끝난 다음에 정말 미국 교인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 교인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공동 소유예요.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집문서도 똑같이 지금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준 거야, 그냥. 이거 조금 지나면은 더 줄지도 몰라, 어쩌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보여주는 신격을, 신앙의 격을 보면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이 도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신앙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해요.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의 신앙의 격은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다음에 은혜 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그 노예를 보면 말이에요. 정말로 주인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자가 그 몸종이 스스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는 자기는 살아있는 게 없어요. 오직 뭐예요? 주인만 있는데 그때 받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평강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길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답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그때 나타나는 헌신이 참 아름답고요. 늘 감사할 수 있고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로 들으면요, 절대 지겨움이 없어요. 성가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가대 잘합니까, 못합니까? 답이 왜 그렇습니까? 다시 물어볼게. 우리 성가대 잘해요, 못해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저는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은혜롭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어느 성가대보다 우리 교회가 최고로 은혜롭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남성들 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했었나? 했었죠. 솔직히 잘합니까? 한장로님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김현모 집사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논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잘했다는 건 늘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거는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 은혜로 왔냐?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저분이 저렇게 부를 수가 없는데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김현모 집사님 보십시오. 저분이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른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얘기, 공격은 절대 공격 아니에요. 좋은 얘기인데 김현모 집사님이 달라졌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네.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는 사람들 많아요. 예, 여기 다 그래요. 은혜로 보면요, 전 성가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은혜로 들으니까요 지겹지 않아. 제가 알아요. 몇 번 반복하는 이렇게 그 같은 것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돌리는 거 제가 알아.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원호 집사님 그래 안 그래? 몇 번 돌리죠? 예? 같은 곡 하잖아. 근데 같은 곡인데 물어볼게요. 맨날 같아 안 같아? 같은 곡 부르는데. 우리 교회만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교회가 어딨냐 이거예요. 어쩌면 음도 이번에 이렇게 불렀다가 어떻게 다음에 저렇게 부르고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게 은혜가 임하니까는 매일매일이 은혜로워.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뭐 수준 봐서 뭐 몇이다라는 거는 저는 평가도 하지 않고 평가할 수도 없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롭냐 하면은 제가 여러 교회 성가대 들어보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로워. 진짜예요. 사실이라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요, 나도 평강스럽고 당신도 평강스러운 축복이 임하게 돼. 그래서 은혜를 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많지만은 오늘은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은혜의 교리적인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은혜.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게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첫 번째이자 중요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무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무상으로 받으면 어때요? 네? 감사, 감격. 예를 들어서 이게요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여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저도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게 누가 주셨냐면요, 이게 돌아가신 허한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네.
허한 집사님이 주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굉장히 귀한 거라 그랬거든요. 이걸 내가 예를 들어 조 집사님한테 준다고 하십시다. 준다고 하는 거지 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 집사님이 정말 받았다면은, 진짜로 받았다면은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처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겠죠. 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잖아요. 내가 왜 집사님한테 왜 주겠어? 근데 받잖아요. 오늘 제가 이게 우리 스태프들이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사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이요. 그 자리에 그 이인경 집사님 따님 둘이 있었어요. 걔네들 놓고 갈까 안 놓고 갈까? 샌드위치니까 먹으러 가는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제 가는데 우리만 싹 몰래 암호 하듯이 나와 해가지고선 걔네들만 남겨놓고 가겠어 안 가겠어? 제가 그랬어요. 걔네들한테 얘들아 너희들도 같이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 먹을래? 그러니까 애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다음 얘가 당황했어요. 왜냐면 안 먹을 줄 알았거든. 왜냐면 중고등부들 먹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날이 너희들 이따가 중고등부 저녁 먹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걔네들 얼굴이 정말 이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서프라이징해요. 갑자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요?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뭐 조금 눈치 보더라고. 드링크를 시킬까 안 시킬까 걱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시켜라 그랬더니 걔네들이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야지. 공짜로 받았는데. 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어둡고, 그냥 표현을 좀 격하게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죽상인 게 이해가 안 돼. 물론 은혜 받아서 얼굴이 감격하기도 하고 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생활은요. 전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딱 하나만 바래요. 밝았으면 좋겠어.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그 밝음은 가벼운 밝음이 아니라 깊은 내면 가운데 오는 평강이고 평화라고 전 믿어요. 고생해도 평강은 은혜가 넘칩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서 고생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의 얼굴이 늘 평안했을 거라고 좀 믿어요. 스테반 우리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라도 그의 하는 일이 너무 평강스러운 일이기에 감사했다고 믿어요. 조그만 자잘한 일이라도 은혜 받으면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받은 자로서 하는 일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그 설거지하는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봐요. 근데 하루는 제가 좀 감동과 도전을 받은 게 언제면 카레를 우리가 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 2주인가? 석주 전에. 근데 카레는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설거지 하는데 너무너무 3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그거. 그렇다고 해서 카레를 먹지 말자 이 뜻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냐면은 그 하시는 분의 얼굴 보니까는 땀을 흘리는데도 기쁘더라고요. 누구였지 그때가? 우리 여기 가운데 있나요? 순서가? 지금 이석원 장로님이 본인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자기 혼자만 얘기하면 안 돼. 이영백 원사님하고 천집사님하고 이석원 장로님. 그때 카레 할 때 정말 힘들었죠? 그냥 힘들었다 그러세요. 네. 근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일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은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많이 받아본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저는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생긴 게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미국에서 오는 옥수수빵 받아 먹은 사람이에요. 매일! 기억나요, 지금도. 공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요. 저는 그때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일종의 상고국민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기억에는 오전 수업만 있었어요. 국민학교 2학년이니까. 그렇지만 끝난 다음에는요. 운동장에 줄을 쫙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이만한 그 맘모스 빵 같은 거 있죠. 우리로 말하면. 이만한 사이즈의 옥수수빵 하나를 옮겨줘요. 그리고선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밀크 이렇게 가루 해가지고는 그걸 먹어요. 저는요, 은혜.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참 감사했어요. 그 점에서는.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키가 이게 자란 것은 표준 어저께 정원우 집사님 이렇게 추모 이게 제막 UCI에서 메디컬 센터에서 시신기증 해가지고 이제 제막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예배 제가 인도하고 드리는데 우리 교회 조 집사님이 계세요. 조성혜 집사님. 그분은 거짓말 못해. 그래서 우리 원호 집사님이 참 멋있었습니다. 정말 핸섬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조성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들 가운데 평균보다 조금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정원우 집사님이 목사님이었으면 뭐 이렇게 했니 그런 분들이 목사님 되면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설교는 안 듣고 그 얼굴 보고선 전부 다 기절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도처럼 평균보다 조금 그래야지 교인들이 안심하고 설교 듣습니다. 제가 어저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바로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해석을 해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증거가 늘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게 다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마음이 아닌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이상에는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에 있어서 늘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보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왕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부부도 가만 보면요, 이것을 뭐 영적인 의미에서 깨달았던, 삶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았던 부부간에도 어느 때 행복해지는지 알아요? 한번 부부학을 할게요. 부부는요, 누군가 한 사람 죽어야지만 행복해지는 게 부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펄펄 둘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 물어볼게요. 결혼은 불행의 씨앗이에요? 아니면 행복의 시작이에요? 봐봐, 얼굴이 벌써 갈등인 거는 이게 많이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혼할 때 대부분의 구조가요, 나 행복해지셔, 그러니까 나 행복하게 해주셔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심이 어디예요? 나예요. 그러니까는 결코 나 행복해 주시오라고 하는 것에는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혼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혼초에 행복해요? 싸워요? 우리 한번 구조, 신혼초에 행복해요? 싸워요? 행복해요? 싸우죠?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신혼초는 다 싸운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이 어느 때 참 뭐냐면요, 부부학이에요. 나이 들어 거의 죽을 때 경험한, 근데 too late. 왜냐면은 그때 꼴까닥 죽으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으면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안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남궁진 집사님은 뭐 이 얘기 들으니까 얼굴에 벌써 반론이 딱 있어요. 나는 지금 신혼초인데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 말도 신빙성이, 이게 진실성이 없는 게, 지금 얼굴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밝은 적을 결혼한 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지금 장기 한국 출장 중이거든. 그게 언제 오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10월 24일 날 온다 그러는데 그 표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분이 정말 행복하다면은, 부부가 행복하다면은 혼자 있으면서 맨날 교회 와서 이렇게 탁구도 치고 여기서 살아요 아주. 그러니까는
사실 이분의 경우도 딱히 누군가 한 사람 죽어야 된다 이거죠.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복된 가정이다, 성도의 가정이다, 크리스천의 가정이다 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어도 감사한 거고 둘 죽으면 더 감사한 거예요. 성도 간에도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사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성도 이웃에 대하여 죽고 나에 대해서 죽으면은 약속하신 왜 평강이 내게는 없는 것일까라고 한다면은 그는 마치 좋은 약을 받았는데 그 약을 자 보십시오. 감기약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정말 그렇게 믿죠? 좋다고 3병 한꺼번에 다 들이마셔. 좋아, 안 좋아? 네? 저는 콜레스테롤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거 좋다고 한 번에 뭐 한 60알을 막 이렇게 집어넣었어. 살겠어, 못 살겠어?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도요, 그 믿음의 디렉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은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자의 특징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인데, 성경에서는 그 불안과 근심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내 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불안할까? 여러분, 무엇인가 불안할 때는요, 화목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내가 원수를 만나면 왜 불안하죠? 어떤 미운 사람을 만나면 왜 마음이 쿵쾅쿵쾅 뛰죠? 그는 그 사람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화목하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정의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면은 화목해야 되는데, 누구와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뭐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한테 오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 한번 부인하지 않고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리 대표적인 한국인들이 갖는 영적인 그런 그 축복과는요,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뭐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늘 이렇게 복 받았다 그러면은 옛날부터 예수 믿기 전에도 뭐라고 생각했죠? 복 받으면 뭐예요? 이게 동양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적이에요. 그 월남 국수집 가면요 거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불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우리가 잘 가는 콤인가? 거기 가면은 여러분 거기에 진짜 금덩어리가 있어. 이만한 불상, 이렇게 불상인가? 뭔가 이만한데요, 전부 금으로 돼 있어. 그게 콤이에요. 링컨하고 너츠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 거기 금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갖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철저히 물질적이면은 온전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분명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 멀지 않아요.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은 자예요? 그럼 이전에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숨을 못 쉬었습니까? 우리가 밥을 못 먹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죽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은 것을 성경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게 조금 율법은 뭐라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은요 뭘 의미하면 십계명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십계명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질문이에요. 십계명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구원을 받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르쳐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죄인들이라고 그랬고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어때요? 조금 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도 그거 아셔야 돼요.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질문이에요.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장로님 말씀이 딱 맞아요. 십계명은 그런 면에서 좀 어깨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십계명. 그건 맞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공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면 돼? 안 돼? 안 되고요. 안식일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은 너무 강조하는 게 주일날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율법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이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그 자세가 다리 꼬면은 물어볼게 한번. 다리 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조심스럽게 이게 정말 이거는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길. 다리 꼬면은 예배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옛날 어른들 기준으로 얘기할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주일날에 남자는 양복 입고 오지 않으면은 불경건한 자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여자들은 머리 쪽 안 하고 치마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 입으면은 아주 그냥 예배를 아주 망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드려진 예배는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동시에, 아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 은혜 받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경건하게 나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은혜 받는다는 것이 목사님 설교 좋으면 은혜 받았다. 물론 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죠. 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롭다, 뭐 경건하지 않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재물이 되지 않으면은 예배의 경건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 3시까지 엉뚱하게 비디오나 보고 세상 일 하다가 와서 꾸벅꾸벅 졸면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게 원래 제사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는요, worship은 worth, 가장 가치 있는 것, ship, 마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마음을 통하여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게 worship이 되는 것처럼, 예배는요, 여러분들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영적인 고백과 양심의 고백을 얘기하면 솔직히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목사인 저는 지킬까? 아니요,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율법은 모세가 준 거 맞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깨닫게 되는 것은 나도 은혜 가운데 거한 자고 여러분들도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이기 때문에 평가하거나 비교할 수가 없고, 오직 무엇만 있다? 참 신비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요, 딴 게 아니고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 교리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은혜인 동시에 또 물어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딱 이 대답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답을 할까요? 첫 번째 답은 했으니까.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면 충분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충분하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다는 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자는 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뭘까? 어떤 때 보면은 그런 은혜가 재물이라면요, 참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많이 주시고 예수 잘 믿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동일하고 공평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면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아니면 좀 지혜가 없는 자나 다 동일하게 우리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은혜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왜 은혜를 받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못 받는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왜 내가 이와 같이 사도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 사도된 자로서의 자격을 따진다면은, 바울은 자기는 스스로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인격적으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네?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고백할게요. 진짜 객관적으로 봐서 저보다 더 성자처럼 그 심성과 그 육신적인 모습과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여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찾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여기서 아마 6번째, 7번째, 8번째 될걸요? 아마 목사님 찾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장로님, 그 다음에 이장로님, 그 다음에 한장로님 찾으실 거 아니에요? 윤지영 목사님 보면 얼마나 저보다 목사같이 생겼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인격 좋을 거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정말로 저분이
인격적으로 말하면 참 목사 되기 힘든데 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인정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때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단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니 하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못하느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결론을 내릴게요. 이제부터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일까? 대체 육신적인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일까?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결단코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자꾸만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요, 자, 우리도 도전하죠. 예수 믿으면 술 줄여 안 줄여? 예수 믿었는데 술 더 먹는 사람 봤어 못 봤어?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옛날에 소주 한 병 먹던 거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3병 먹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술 먹어도 천국 가 못 가? 이런 극단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담배 숨어서 피는데 천국 가 못 가? 예? 질문이 내가 그렇다고 확인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하다가 막 소지품 검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예수 믿으면요, 저도 말할까요? 예수 온전히 믿기 전에는 담배 열심히 폈어요. 하루에 한 갑 이상 폈던 사람이에요. 왜 놀라세요? 여기 솔직히 한 갑 이상 폈던 우리 동지의 입장에서 저도 고백했으니까, 커밍아웃 했으니까, 옛날에 지금 말고 담배 폈던 분들 있죠. 이영배 권사님 당연히 폈을 거고, 이석원 장로님은 더 폈을 거고, 장로님 아니지. 여기서 그렇게 그건 좀 심하다.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장로님 정도? 장로님 전혀 안 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굉장히 드문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은 다 폈어. 저 안 피거든요. 왜 안 폈을까? 솔직히 물어볼게요. 담배가 싫어서 안 폈을까?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목사가 된다는 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지라고 했을 때 담배가 저에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피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안 피는 거예요. 저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 육신은 자꾸만 따라가.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해. 하라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또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다. 그냥 진성 집사님 계속 오늘 수고하세요. 진성 집사님이 나에게 좀 약간 아주 못된 짓을 했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가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서 진성 집사 5대 한 대 때리고 와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도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때려야 돼. 그러나 성령님께서 야,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는 그럴수록 그를 더 안아주고 사랑해 주거라 하면은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요. 가끔 그냥 성령님께서 사실하면 만일에 누구를 때리라 그러면 죽어도 때리십시오. 누구를 속이라 그런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근데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만일에 목사님 보니까 성령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건 뭐예요? 악령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내 인격이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서 점진적인 은혜 가운데 나는 그래서 우리 아팔마교에서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전 여러분들 보는 게 행복한 게 정말로 2년 전과 지금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은 제가 느끼는 거지만 달라졌어. 여기 누구누구 할 거 없이 제가 간증처럼 다 할 수 있어. 우리 단체 권사님도 많이 달라졌죠.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은 이경의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건 고백이에요. 이승옥 권사님 저한테 한 간증이에요. 좋은 간증, 짧은 간증이에요. 이석원 장로님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대. 맞아요. 그랬죠? 장로님도 인정하세요? 네. 전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으면 좋겠고 그것이 은혜라는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순종하는 거라고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용서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은혜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